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소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너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장은 이제 모압 땅에서 지금 신세대, 이제 가나안 땅 1세대가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광야의 2세대, 가나안의 1세대가 되는 이 젊은이들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의 역사로서 저 바산왕 옥과 저 헤스본 왕이 시혼을 물리친 그 사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모압 땅에서 바알볼에 부속하다가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바로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의 오기까지 내용들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0년 과정을, 그리고 최근의 이야기를까지를 봅니다. 역사, 40년 동안의 역사,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이야기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10계명을 보시면 10계명에 제일 먼저 서언이 나오면 서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라. 나는 누구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사로잡혔던 것을,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를 구원한, 종에 대했던 것을 종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10계명 제일 먼저 나온 거 선이 먼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은 갑과 을이 하잖아요. 갑과 을이 계약하는데, 하나는 주권자고 하나는 봉신이에요. 봉신. 이거는 주와 그 다음에 신하가 되죠. 신하 관계, 봉신 관계, 봉신 조약이래요. 봉신 조약. 고대 국가 간에 조약을 맺는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종주국으로서 지배를 하는데요. 그냥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는 나에게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킬 법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로 너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마.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와 같이 형상을 섬기는 자를 자, 이게 전부 10계명 이야기예요. 10계명 이야기.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는 거예요. 이 이야기.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이 앞에서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는 거하고 말씀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 형상을 금지하고 나는 말로만 너에게 말로 임했다. 그 이야기 앞에 나왔잖아요. 호렙산 이야기를 하면서 음성으로 말씀했고, 그 다음에 글로 10계명을 하나님이 손수 써가지고 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글로 된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말씀으로 너희에게 역사했다. 어떤 형상도 너희가 보지 못했다. 그 불 가운데 나타났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하는 게 이거야.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 말씀. 그러니까 말씀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소리.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십계명이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책으로. 형상을 행하지 마라 하는 것도요. 이거 일개는 아닙니다. 말씀만 지키라는 말씀만 지키라. 왜 형상을 그렇게 금지하는가? 하나님이 형상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예수 처음 믿고 나는 미술가로 출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직업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의 나의 모든 것에 이 수단이 되는데 이것을 진작 이런 거 알았으면 예수를 안 믿을지도 모르겠는데 믿고 나니까 또 성경 읽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형상을 혐오하실까? 미술가로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담감이 오는 말씀이에요. 부담감이 오는 말씀. 전부 이렇게 그리고 형상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더 세부적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가 말씀하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앞에는 12절에서 나왔잖아요. 형상 어떤 형상도 나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 그런데 스스로 부패하게 이 말씀을 깨어서 경성하여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부패해서 부패한 게 뭐 하느냐?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참 놀랍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뭐냐?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완전히 우리하고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작전을 잘 써가지고 압도적인 전술, 국방력이 강해가지고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은 그 결과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다시 형상을 만들까 이러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그만큼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자, 좀 더 볼까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첫째로요. 왜 형상 말이 나오기 생각이 나잖아요. 왜 이런 피조물의 형상을 겁냐? 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야? 첫째로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건 그거는 존재 자체에 대한 몰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모독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모든 세상 나라 한번 보세요. 전부 이거 만들고 있잖아요. 특별히 저 그리스, 로마 온통 신상이에요. 신상. 남자 신상, 여자 신상, 남자 신상. 여러분 세계적인 미술관에 있는 유명한 비너스상 여신상이에요. 아폴로상 남신상이에요. 전부 그런 신상. 다.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이 새긴다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각만 금하는 줄 알고 좀 피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새기지도 말라고. 새기는 게 뭐예요? 이 판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리는 거. 벗어날 길이 없어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권이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국기의 상징을 하는데 나라의 상징은 새들을 가지고 독수리, 미국 같으면 독수리, 뭐 우리나라는 봉황, 뭐 그러면서 전부 이런 형상을 새의 형상, 날개 쫙 있는 거. 그 다음에 땅 위에 어떤 곤충의 형상, 이 땅 위에 있는 그런 사자라든지 무슨 이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이런 것도 만들어가 섬길 뿐만 아니라 어떤 곤충의 형상, 곤충을 섬기는 데가 어디 있어? 아니에요. 애굽의 신이 풍뎅이, 말똥구리 끊임없이 윤회하는 뭔가 그런 거하고 연관되어서 왕의 이 펜던트에도 그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 물고기 형상, 물고기를 섬기나? 여러분, 다곤신 가는 거, 우리 블레셋에서 섬기던 다곤신이 물고기 신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된다, 그죠? 블레셋이 바로 오늘날 가자 지역 저잖아요. 바로 바다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곤신이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신.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여러분 각 나라마다 여러분 국기를 보면 전부 이거예요. 전부. 북한 같은 데는 별이죠. 저 미국 같은 데도 별이 있죠. 그 다음에 저 이슬람 국가는 전부 달이죠.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별과 달과 해를 숭배해요. 해. 아르헨티나 보세요. 해. 전부 해. 멕시코도 해. 다 해를 숭배하고. 우리 한국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태극기도 보면은 그게 태극이 음양이잖아요. 해와 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그냥 둬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경성하고 날마다 배우고 이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다 이래가는 거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와 같은 형상이에요. 내가 이런 형상에 대해서 애민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에 국기가 하나 있는데요. 전부 다 이와 같은 데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한 나라에 있는데 웨일즈라는 나라는요. 웨일즈라는 나라는 그 영국 그 웨일즈잖아요. 영국. 그 지역은 국기가 뭔지 아세요? 국기가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와. 전부 유럽에 전부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교의 본산인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모든 성당에 그런다. 거기에 용의 형상들이 부글부글하고 들어가는 입구도 용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안에 버글버글하고 걸고 있어요. 기둥도 보면요 용이 칭칭 감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 왜? 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으면 딱 보면 이 말씀이 그걸 거부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말씀 따로 보기 좋다, 아름답다.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베드로 성당을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니까는 그 당시로 막 베드로 성당 봐왔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야, 우리 기독교의 영광과 성리들 하늘이 막 천장에도 그림이 있고 조각이 있는데 그야말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내가 기독교에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야말로 그러면서 극찬하는 걸 내가 지금 기억하는데 그분이요 성경 주석을 다 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로 박윤선 목사님과 상벽을 이루는 목사님이요. 그 이상근 목사. 이상근의 주석 다 나왔잖아요. 우리 박윤선 주석. 어떻게 그러나.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만드는 대구 제일교회 한번 보세요. 형상이 뭔가 저 가톨릭 성당하고 똑같이 고딕식으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탁월한 성경 주석가가 어찌 그런 것이 분별이 전혀 안 될까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알 수 없는 분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지 않으면 성경을 달달 알고 있고 원어를 알고 있고 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은 계속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취향 이런 것들을 못 박지 아니하면 가만히 놔두면 다 이럴까 다. 한번 보세요. 오늘날 성당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 예배당에조차도 저 가톨릭 성당처럼 닮아가면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이외에도요. 의식이라든지 그 복장 있죠. 복장. 목사들이 다 할 때 가톨릭에 보세요. 모자도 쓰고 뭐 가운 입고 막 이렇게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가운 다 입고 구별된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에레미야서 보면 그 다 나옵니다. 그런 거. 그런 옷, 구별된 옷 입고 나는 너희가 하고 다르다. 나는 너희보다 더 거룩하다. 그렇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오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시면은 자 20절에서 23절까지 보세요. 23절까지. 여기는 다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기업을 삼았고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있다.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을 두 번이 나오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자 구조가 어떻게 된 거 보세요. 형상금지죠. 형상금지 앞에서도 강조되죠. 갑자기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죠.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땅. 하톱 에레츠. 에레츠. 하톱. 토브 하는 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예요. 에레츠 하톱. 그 아름다운 땅. 그 자가 붙어요. 그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들어가는데 다시 또 형상 금지 나옵니다. 자,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아름다운 데 너희는 삼가서 자 삼가하라 하는 말은 삼가하는 말 자 15절도 마찬가지고 깊이 삼가라. 그 다음에 23절에서도 스스로 삼가라.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잖아요.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취향대로 우리 감각대로 내 감성에 맞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꾸밀라 그러잖아요. 좀 감성적으로 그러면 부드럽고 좋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가지고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삼가를 삼가 부인하는 부인 자기를 쳐서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삼가하면은 내가 죽어지고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거야. 내 하나님이 그러면서 다시 형상금지야. 형상금지. 형상금지 아름다운 땅 형상금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읽을 때 갑자기 형상금지하다 또 딴 말하다 또 형상금지. 이러니까 우리가 보니까는 성경이 들쑥날쑥 뭐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안 돼. 근데 원래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뭐냐? 그 아름다운 땅에서는 철저하게 형상을 금지해야 된다. 왜 금지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금하신 곳에서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족하지 말라. 23절 나오죠. 23절.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20절에 보시면요. 20절은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했다. 애굽은 쇠 풀무예요. 쇠 풀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새 풀무불 애굽. 자, 이 표현은요,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고 새 풀무불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에레미야 11장 4절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8장부터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31절. 열왕기상 8장 51절. 8장 51절. 그렇네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다. 철풀무 같은, 쇠풀무 같은 말이죠. 쇠풀무, 철풀무불 애굽. 자, 에레미야 11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은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지다. 동일한 말씀이죠. 쇠풀무 애굽. 쇠풀무 애굽.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애굽에 있었던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400년 동안은 쇠풀무가 뭐 하는 거예요? 쇠를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 풀무불은 불을 확 높여가지고 쇠를 거기에 넣어가 달구어 가지고 그 쇠를 다시 찬물에 넣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 당금질하는 당금질. 우리말로 이게 연단, 단련함, 단련. 열처리야, 열처리.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은 이 쇠는 못 쓰는 쇠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는 쇠는 다 단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열처리된 쇠가 단단하고 어떤 쇠는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돌 같은 거 쳐버리면은 열처리가 안 된 걸 보면 훅 우그러져 버리고 흙을 이기지도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쇠가 그냥 쇠가 우리는 쇠는 무조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처리가 된 쇠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해요. 애굽을 쇠풀무불 애굽이야. 생각이 가지 않아요? 상상이 동원되지 않아요? 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었던가? 애굽에 있었던가? 하나님이 그냥 풀무불에다가 쇠를 담가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빼가지고 나중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가지고 한 단계였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제 성취되려고 하고 있어. 이제 성취되려고. 400년 전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니플라오스의 하나님, 니플라오트. 기이하고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절대적 우리와의 다른 존재, 우리와 이 공유되는 속성이나 비공유적 그런 속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400년 동안 있을 때 여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났을 텐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 같다. 우리 앞에서도 그 나왔어요. 큰 나라 삼았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자, 앞에서 큰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6절에서 8절까지 큰 나라 3번 나왔죠. 이번에는 아름다운 땅이 2번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땅. 하에레츠 하토브. 하에레츠 하토브. 그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죠. 그 아름다운 땅. 아니 무슨 가나안 땅이 그리 아름다워요. 속아쁘죠. 팍싹 속아쁘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답기는 뭐가 아름다워? 온통 산지고 비도 별로 많이 오지 않고 우리 한국 땅,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은 광야도 많고 아름답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큰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큰 나라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인데 그러니까 이 판단 자체가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땅이 있지만 이 땅에만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나라 이 나라가 이 땅이 장차 이 땅은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가 언약의 단계에서 성취의 단계, 성취에서 더 깊은 단계로 지금 큰 그림들이 이루어지고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니, 이 땅을 너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이 땅을 너희가 장차 너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마라. 언약을 잊지 마라. 무슨 언약을 했는데 출애굽기 24장 1절에 11절에 언약 존식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11절이 바로 언약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양쪽에다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피로 뿌려서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자, 형상의 우상을 조각하지 않은 것은 언약을 지키는 거리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떠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들의 죄를 천대까지 이 죄를 지은 자는 3, 4대까지 그 처벌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너무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적인 차원의 그런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질투예요. 그 백성에 대한 사랑,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질투 같지만 이게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뒤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질투합니까? 왜 다른 남자와 또는 다른 여자와 그렇게 이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눈이 디비지고 법적으로도 그런 것을 부정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당하면은 사람이 완전히 속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그런 데 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은 참으로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좀 폭넓게 서로 같이 즐기면서 같이 더불어 살면 되지. 여러분 이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관용하시고 폭넓은 하나님이지. 왜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가? 그거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다가 질로스, 영어로 질로스죠. 이게 그게 히브리에서 나왔어요. 젤롯. 열심하는 거예요. 열심의 사랑이 질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질투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해서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네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다시 나오죠. 스스로 부패하여 언제 들어가서 오래 살다 보면은 다시 부패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축복의 위험이에요. 축복의 위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복이 화가 되는 거예요. 복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에 나왔죠. 징계, 하나님의 징계. 세풀무에서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준비를 시켰어. 그런데 이들이 이제 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 되니까 다시 그들이 이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위험이에요. 축복의 위험. 반드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 좋아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자, 이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6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자,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도 스스로 부패해서 다시 우상 숭배로 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정인을 시합니다. 천지를 불러서 정인을 시한다. 천지, 하늘과 땅을 정인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두 정인이 하늘과 땅이에요. 어떤 존재도 이 정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다 피조물들 다 죽기 때문에. 지금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도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제 알려줘. 우리는 지금 그거 아는 거야. 야, 창세기 여기 15장에서 이 언약했구나.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했구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19장에서 24장까지 거기에서 또 호렙산 언약을 했구나. 이건요, 기록이 없으면은 아무도 몰라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하셨다. 그러므로 정인을 세우는데 아무도 그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정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여러분, 이런 구조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십계명 구조도 조약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세상의 주변의 근동의 나라들의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도 이런 형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인이 있는데 거기 정인은 뭐냐? 신들을 정인했어요. 신들. 말둑 신을, 티아마트 신을, 아스다로 신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정인을 삼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시고 그런 것들은 정인이 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창조될 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겼잖아요. 빛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전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깨우쳐 계시하는 만큼.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이 정인을 세워서도 너희가 망하게 된다. 반드시 망하게 된다. 정인을 세운다. 내가 이 말을 분명히 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그 땅에서 다 죽게 된다. 사메드. 여기서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지. 헤렘은 진멸하다죠. 여기 전멸은 사메드. 여호와께서 너희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우리 앞에서 봤죠. 여러 민족 중에서 소문난 큰 나라가 되는데, 이번에는 거기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는 온 여러 민족 중에 수치와 그들의 앞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도 수가 많지 못해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지 먹지도 못할 냄새도 맡고 목석에 신은 우상을 거기서 너희들 섬기리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긴 결과 너희는 평생 이 나무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4장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장차 있을, 지금 이 말씀으로부터 약 90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될 것에 대한, 또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BC 586년부터 시작되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자, 신명기 28장을 한번, 28장. 신명기 28장 62절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신명기 28장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30장 19절하고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다. 자, 여기는 하늘과 땅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세요. 26절은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다. 같은 말이에요. 단어로 똑같은 거예요. 하 샤마임, 하 에레츠. 천지, 하늘과 땅. 번역이 다르게 돼가지고 딴 말 가지고 이 정인 삼, 증거로 삼다. 이게 30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장에 불순종의 저주를 받아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는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자, 왜 28장 30장에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오느냐. 자, 신명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미리 말씀하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보여주면. 자, 우리 이제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안 되면요, 앞에서 했던 말 또 하다가 전혀 딴소리 하다가 다시 또 앞에서 했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봤잖아요. 형상 문제도. 형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만들지 마라. 별들, 태들 이런 거 만들지 마라. 그랬다가 다시 아름다운 땅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또 형상 이야기를 하죠. 이게 히브리적 그런 하나의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훈련을 우리는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거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늘 읽을 때마다 했던 말 하다가 또 딴 말 하다가 두서가 없어. 두서가 없어. 그런데 두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눈이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보는 헬라적인 그런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두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 성경 전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구조를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수미, 상관, 교차, 대구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늘 성경이 어리숙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딱 정리가 이렇게 말하면 좋을 때 아니에요. 크게 보면 이게 정리가 돼요. 자, 후반부하고 지금 4장에서 후반부 나올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 확실하게 더 보겠습니다. 자, 29절 보세요. 그러나 자, 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남은 수가 이제 얼마 없이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비참한 종생활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여기에 완전 앞에 이야기를 뒤집는 역전 접속사가 나옵니다. 역전 접속. 내가 거기서 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남은 나라의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 있는 그 포로된 그곳에서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끝이 아니야. 그러나 그곳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은 그곳에서도 다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30장 보세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3절 보세요. 내가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여러 나라에 쫓겨간다 그랬죠. 쫓겨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면은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죠.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아준다. 어디만큼 모아주냐? 땅끝 어디에 있더라도 너희를 모아줄 것이다. 그 이야기가 확신이 있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4장에서 나온 이 말은 뒤에 가면은 28장부터 30장, 31장까지 연결되는 이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가나안 땅의 전주곡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요단 동편 두 지파를 이 두 지파가 아니고 아모리 족속 헤스본 땅의 그 시온 왕과 그리고 바산 땅의 옥을 물리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압에 사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했듯이 그것이 미리 나왔듯이 여호수아서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미리 보여줬대. 이것도 4장도 이 구성이 그렇대서 이 4장 속에 장차 이 신명기 전체 내용이 여기 짤막하게 나타나고 있고 나중에 그것을 더 풀어줍니다. 오늘 봤죠? 여기 형상 문제 나왔죠. 1계명, 2계명 나왔죠. 자, 5장 이후로 가면요. 다시 10계명 이야기를 쫙 푸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안다는 것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런 설명을 하면은 그때 읽을 때 우리 속에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조금 우리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 왜 이렇게 했을까 싶었는데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유기적이고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판단이 안 맞으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말씀에 맞추어 가지고 절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 말씀의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낮추면은 그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판단자의 입장에서 계속 판단하면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 그가 너를 버리지 않으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한다. 완전히 진멸시킨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준대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구속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에서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자, 이거는, 자,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죠. 결국 뭐예요? 형상 숭배의 결과, 형상 숭배의 결과, 포로로 흩어지죠. 포로로 온 세상에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수요가 줄어들죠. 사람 치면은 장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줄어들죠. 자, 이게 규범이에요. 규범. 불순종에 대한 결과.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자, 원인, 결과였죠. 자,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낮아진 그 포로된 곳에서 다시 하는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회개하고 구원한다. 그런데 회개시킨다는 말은 여기 아직 안 나와 있어. 거기에서 자기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한 언약 때문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언약을 잊지 아니한다.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잊지 아니하게 기억하는 거죠. 바로 언약 때문에. 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구조를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 의한 결과로 그들이 징계를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들을 다시 구원합니다. 언약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은 이렇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요소가 있어요. 불순종, 징벌. 그러나 그 불순종의 불순종하는 자식들조차도 회개시켜서 구원하게 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 법에 의해 가지고 심판을 당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율법이 있는 언약과 율법. 그런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사망과 이 멸망을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언약은 은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조건이 되어 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구원하신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한단 말인가? 어떻게 그들이 돌아온단 말인가? 돌아오면 되는데 어떻게 돌아온단 말인가? 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가 너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아니한다. 멸했는 것 같은데 멸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한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헷갈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돌아오는가? 자, 신명기 30장, 신명기 29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서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 29장 한번 보세요. 29장.
결국 28장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29장 가면은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율법을 받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망하거든요. 나를 빼앗겨 버리고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 이유가 왜 그러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이걸 깨달을 수 없도록 했던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법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질 적에 여기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0장 넘어가서 30장. 30장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다. 어떻게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과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 혁명을 얻게 한다며. 이 구원 회개가 어떻게 나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적에 진심으로부터 회개가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줘요. 마음의 할례가 뭘까? 마음의 할례가 뭘까? 자, 이거는요. 계속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시죠. 궁극적으로 이 마음의 할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강림하시며 교회를 세우면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서 다스리는 신약시대를 가는 신약시대. 그러니까 이 4장 이 내용에서 신구약 전체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전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고 이스라엘 역사.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이 역사가 뭡니까? 아니 어렵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렇게 거창했는데 결과적으로 망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야. 자, 그것이 이유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랬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러나 이 부분은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서 보혜사 성령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는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거하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며 그가 내가 한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들어왔어. 마치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것처럼 들어와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다스릴 적에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구원 계시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1절은 율법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은혜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25절에서 28절까지는 율법을 통한 그와 같은 심판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집니다.
심판의 결과는 여러 나타로 흩어지는 포로 생활이지만 은혜의 결과는 돌아와서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과의 백성,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가졌던 그 관계, 그러나 아담이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기인합니다. 율법의 심판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는 이것만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했던 분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고 엘리였어요. 하나님은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줬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조차도 은혜로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반응은 은혜를 수용하느냐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밀어준 은혜를 사람이 수용하면은 그는 영생에 이를 수 있고 그것을 불순종하면은 사망입니다. 30장 신명기 30장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 앞과 뒤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30장 19절 신명기 39절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시다. 자, 이것도요 일방적으로 모든 백성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을 돌이킨 자죠. 돌이킨 자. 그런데 반대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어요. 17절 보면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끝에 가서도요. 끝에 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사람의 책임적 반응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내밀어 준 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수용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 내용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26장에 가도 나옵니다. 자, 우리 그거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순종할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망하게 된다. 그런데 40절 보세요.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들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에게 이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하는 마음이 낮아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이 되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준다 그러잖아요. 신명기에서는. 여기는 아직까지 할례 받지 못해. 할례를 받지 못한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은 민족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이 할례를 받아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서. 그런데 이것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자예요. 내주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반응이 같지만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2절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다시 언약, 하나님의 조상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 모세 오경 속에 이미 그래서 우리 이 매일 성경에서도 이 신명기를 무슨 책이라 했냐? 성경 전체에 예수님과 바울과 초대 교회 기독교 정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 신명기의 가르침들이 성경 전체에서 박동하고 있다. 심장이 박동하듯이 박동하고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니플라우트,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